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그 중심을 어떤 중심을 보시는가? 이 말씀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도 그 기도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바로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이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는 엘리압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줄 알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울 왕도 버림받은 것은 그 중심 때문입니다. 그럼 왜 중심이 중요한가?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약속하신 대로 예수 구세주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든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들까? 다윗도 실수를 했는데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약 303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말씀에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자, 하나님 마음에 일치하는 자. 다윗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연구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려면 다윗을 잘 연구하면 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일평생 큰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장군이고요, 대단한 정치가입니다. 시인이고 음악가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둘람 굴과 하길라산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앙에 신조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2번이나 거부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십니다. 그럼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합한 부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부분, 그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주님, 내 자녀에게 이 문제가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았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그가 버림받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10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울 왕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구약이지만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었답니다. 또 역대상 13장 3절 다윗 왕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노라 하며,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울 시대에는. 그럼 언제 물어봅니까? 자기가 불리해졌을 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꾸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 안 하니까 이제 궁금하고 두려워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마지막에 하나님 묻다가 안 돼서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 그냥 삶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부분보다 이 부분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계속 다윗이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주님 제가 블레셋 사람 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가라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라 라고 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23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이제 사울 왕도 죽었고 무비보셋도 북이스라엘의 왕도 죽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차지할까 물어보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을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면 될 텐데 헤브론 아직은 유다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다로 갑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사무엘하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5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한 5번 정도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전쟁을 하기 전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대답하고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대부분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 대부분에도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성공했던 것들은 뭐냐면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나 정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음성에 이런 느낌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이루어지더라. 이것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주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투자하고 자기의 산업을 이끌어갔을 때 한 번도 망하지 않았다고 간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오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세상에 이런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어려운 자, 고난당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400명, 아이들까지 1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왕이여 왜 이러세요? 다윗 장군 왜 이러세요? 세상에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한다니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잘못하면 우리 다 몰살당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모험을 합니까? 만약 당신이 그 소리를 잘못 들으면 어떡할 겁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라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확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제가 받게 해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가 찾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열리게 해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하는 자요, 생각나게 하시는 자요, 그때 무슨 말을 하여야 될지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리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등불이랍니다. 내 영이 등불이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바로 내 영에 감동을 주시고 내 영에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내 영이 깊이 기도하다 보면 들립니다. 2시간이나 1시간 정도 주님 어떻게 하죠? 라고 할 때, 고요할 때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선택해보고 주님의 감동이 이럴 때 응답이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울 사도도 60세가 넘어서 이제 순교를 곧 몇 년 후에 곧 당하십니다. 그때 이제 로마 전도 여행 때 유라굴로 폭풍을 당하기 전에 이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을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폭풍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 이번에 큰 사고를 당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가지 말자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부가 아닙니다. 항해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니, 내가 볼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태풍을 만나고 다 수습된 이후에 사도행전 27장 2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바울 사도가 내가 보니 이번 안 되겠습니다. 또 나중에 처리하고 나서 내 말을 듣고 했으면 괜찮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바울 사도의 말대로 합니다. 도대체 무엇가 다릅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바울 사도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또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동굴에서 10년 이상을 살아갑니다. 저 광야에서, 야당으로, 들에서. 그래서 1000명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법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여? 그럴 때마다 주님이 들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기에 이제 그 다윗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물어서 주님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주님께 물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추진을 했고, 그래서 다윗의 장군들은 다윗의 말을 신뢰합니다. 왜요? 그 다윗 장군이 도망자였을 때도 그 음성을 듣고 자기들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갈대아 우루, 성경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루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가나안에 옵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은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아는 사람들의 땅에서 하다가 그날 블레셋 지방의 사람들의 땅에 갑니다. 왜요? 이집트에 내려가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떠나지 말고 그 땅에 머물면 너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머물러서, 여러분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입니까? 농사꾼입니까?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농사로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은 물론 그래요.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이삭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지 마라. 그리고 이삭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여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의 특성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필요할 때 말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대부분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많은 부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생각을 주시고요, 감동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성령님이, 그 아버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안 들려요. 전사님 안 들립니다. 들어보고 싶죠. 고막이 울리질 않아요. 그럴 때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달라고, 그것을 달라고, 감동을 달라고. 그리고 그럴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는 주님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보니까. 저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묻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버렸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뭐합니까?
그때 다윗이 됩니다. 주여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금식을 하든 차례를 하든 정말 초집중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많은 음성의 대답들이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대. 나를 훈련시키신대. 이번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대. 수많은 해석들인데 제가 놀라운 것을 한번 드릴게요. 많은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레파토리가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의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가 들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욥의 세 친구들 보세요. 욥이 잘못됐으니까 너 하나님께 죄 지었지. 너 그 죄를 회개해. 하나님 어떻게 불법을 행하느냐. 너 회개해. 수많은 해석을 하고 수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사물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세 친구들 혼내십니다. 그래서 이 욥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이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었다고 하는 게 옳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음성을 들으라고 해놓고 또 듣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하란 말이냐? 둘째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주님이 나의 감동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찔리기도 하고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오로지 그래 난 말씀 성경으로 살겠다고 하면 차라리 이런 신앙을 할 거면 유대인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가르치고 독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성령님 스타일입니다. 성령님을 예수를 믿고 성령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그래서 말씀합니다. 7번이나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발 들어라 7번이나 말씀합니다. 3번도 아닙니다. 진실로가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7개 교회, 각 교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 행정교회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 우리 교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변화, 성장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은 주님께 듣는 것입니다. 또 우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주세요. 은혜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저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세요. 인류 역사에, 성경 역사에 이런 복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깊이 들어가면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있지만, 나름대로 아픔은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과 다르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음성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믿게 됩니다. 왜요? 이 같은 성령님이 말씀과 같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과 같은 보조로 말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이 얕기 때문에 그냥 들었다고 자기가 잘 느끼기 때문에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매를 보세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프로그램들 보세요. 진리에 서 있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30년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 이 프로그램은 3,5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기본을 두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경과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가르침이 바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이 옳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자신 이 기준으로 삼고 자신 안에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성경적인 것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경험하고 배우고 분별해야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섣불리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는 분별하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 얻으시는 게 아니라 주로 대부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주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신이 주목받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영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왜 음성을 들었는데 틀렸을까요?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미국의 유명하던 목사님들이 이번 대통령은 롬니가 된대요. 오바마가 안 되고. 예언한다는 분들, 음성을 잘 듣고 큰 교회 목사님들, 미국에서 인정받는 목사님들 다 했었어요. 대부분 롬니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누가 됐습니까? 오바마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왜요? 그때 주신 감동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잣대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다른 영의 음성인지 분별이 안 되고 계속, 만약에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소리가 성령의 음성이 있고 내 소리가 있고 악한 영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삶이 계속 시행착오만 겪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들어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요, 많이 주님과 동행해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다윗처럼 했을 때 바른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 말씀 세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맞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시편 25편에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과 친밀하려고 노력하면,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바른 감동을 받는가? 주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과 친구가 되는 게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방법이 아니라 삶입니다. 성도님들, 방법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 배님 목사님 책 있죠?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래서 또 우리 한국의 조태석 목사님,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그분도 책을 냈어요. 성령님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일어나서 인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밥 먹으면 저 먹을게요 성령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님과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친밀함이. 그럼 그 친밀함을 어떻게 해야 친구인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주님과 내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신 음성들이 대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친밀감은 대화를 많이 한다고,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친밀감이 더해집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고보서 2장에 나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주의 말씀을 실천할 때, 내가 거룩을 이룰 때, 내가 경건을 연습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친밀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허물없이 찾아오실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음성,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러면 비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주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주님 가르쳐주세요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고 그 삶을 살 때 살아야만 하나님이 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시행착오 없이 이제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서도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주님께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이루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의 음성, 주 음성 외에는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리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찬송가 가사처럼 음성을 듣고 저 장미꽃이
있을 주 음성 분명하다. 그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건 확실하다. 이건 확실하다. 내가 이렇게 감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 순종하셔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그동안 성령님을 하나의 능력이나 하나의 기운으로만 여겼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친구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주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이 시간 성령님 저와 영원히 동행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습니다. 저에게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주님의 길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